여러분, 영의 처방 17번째입니다. 이 육신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 지역과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울려 펴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목소리가 없는 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엔 언제나 이 혼돈 그리고 잡소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으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 또 이 새로운 시즌들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소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목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듣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혼돈이 떠나가고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또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육신의 소리,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기 위해서 또다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 다시금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또 내 감정의 소리, 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그 교회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단은 비상이 걸립니다. 성경의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선포된 때로부터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소리, 또 육신의 소리를 듣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흔들리고 혼돈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그 살고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내 감정의 소리, 이 사람들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서게 되는 이 말씀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이 육신의 소리, 본능입니다. 영으로 살면 평안과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은 이 본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본능은 이 세상에 따라 충실하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말씀대로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동물, 이 짐승들처럼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능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이 본능을 따라 반응했다가 결국은 그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아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에서는 데스티니가 바뀌고 하나님의 유업, 또 하나님의 축복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결정되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고 줄이셨습니다. 사단이 와서 육신의 본능으로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욕구를 따라 이 육신의 음성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사단은 잠잠해졌습니다. 소제목 두 번째입니다. 육신의 소리, 감정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에 아예 지배됩니다. 또 시험에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감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직 미성숙하다,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정에 근거한 미성숙한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배고프면 기분이 다운되고, 이와 같이 감정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사실 그것이 근데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닌 걸 우리는 이미 경험해 봤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육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올라올 때 이것을 다스리라 합니다. 이 감정들을 다스리지 못한 가인은 결국 분노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다. 또 무시당했다. 또 비교당했다. 자기가 무시당했던 것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인 어리석음에 빠집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분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결국 이러한 감정들은 막 올라옵니다. 또 분노가 올라오죠. 결국 가인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가족 간의 모든 관계들이 깨지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감정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고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육신의 소리,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있죠.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새롭게 되지 않은 생각, 이 훈련되지 않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의 감동에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생각들이 결국 감정과 같이 쉽게 막힙니다.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겪었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오면 돌이키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시 편안해지면 결국 생각이 바뀌었죠. 출애굽기 14장 5절에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또 후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준 것을 후회하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또 홍해에서 다 죽게 됩니다. 결국 생각으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각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 사는 사람이고 이 성령의 감동을 쫓아 사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무겁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값을 해결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이제는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또 사랑을 선택하고 또 순종하기를 선택하고 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안에 자유케 되어지기를 선택하고 여러분 용납을 선택하는 여러분 이 영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위의 것, 이 위의 생각,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진 이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육신의 소리, 의지. 또 우리 안에는 이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입니다. 사람들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가 강하다, 이 말은 결국 고집이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면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단련되어지고 또 훈련되어져서 정말로 이 변치 않는 이 거룩한 의지, 이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의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이 육신에 속한 연약한 자들이 계속 넘어지는 것은 결국 감정대로 또 생각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마저 듣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의지, 이 고집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아는데 결국 자기 결정대로 갑니다. 그 예로 바로 사울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를 찾지 못할 것이다. 다윗,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나의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미 버리신 것, 그리고 거절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그 왕권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돌이키면서 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자기 의지를 꺾지 않고 다윗 왕을 죽이러 가다가 결국 자기가 죽게 됩니다. 여기 5번째입니다. 육신의 소리, 동기, 의견과 제안. 여러분 또 이 사람들은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 배우의 동기들이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고 또 듣기 좋게 말하고 수도 없이 다양한 말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동기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들이 모든 것을 꾸미고 또 계략하고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그 안에 그 숨은 동기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이 잘못된 동기들을 가지고 대하고 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교제한다면 결국은 사단의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속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들을 말합니다. 이건 싱거워, 이건 짜, 오늘은 날이 덥다, 오늘은 춥다. 여러분 이런 의견들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주장이 있고 다 맞는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산다면 갈대같이 우린 흔들릴 것이고 파도와 같이 이리저리 치리고 또 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만족시키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또 저 사람을 만족시키면 이 사람이 싫어하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의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진리를 말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생각이 자신의 말이 아닌 아버지의 말을 했습니다. 내 말,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아닌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 위에, 이 반석 위에,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이 진리 위에, 이 성령의 계시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교회가 사람의 의견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계시와 마음을 말하고 아버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그리고 미디어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습니다. 그것들을 참고할 수 있고 또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를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죽여야 된다. 그 많은 정보들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율법에는 죽여야 된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정보와 팩트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 그 국률하심이 더 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제안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안인지 하나님의 명령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안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말처럼 그냥 많은 제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주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먹게 되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이 와서 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꼭 죽는다고 말했냐? 이렇게 말하면서 혼란으로 유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때 정신을 우리는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제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많은 제안들에 섞여져서 그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급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고 결국 소망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티칭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가르침이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어져 있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의 그럴싸한 말들, 수많은 지식적 탐닉을 충족시켜주는 가르침들 다 맞는 말들입니다. 뛰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흔들려 버립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혼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면, 이 잘못된 동기로 간다면 사기입니다. 그 가르침은 강교한 것이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을 조정하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다 붙였다 또 저렇게 갖다 붙였다 하십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이고 이단이 하는 짓이고 다 거짓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며 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이 육신의 소리, 이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또 그것에 유혹되고 그것을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 여러분 이것을 듣기 시작하면 또 이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았지만 다 덮여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그 양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럼 사람은 본능에서 올라오는 것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며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시오. 귀 기울이는 자는 성령이 막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또 그 말씀을 듣고만 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또한 그 말씀 안에 교제하고 또 생명으로 교제하며 능력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는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생명으로 교제하고 또 능력으로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또 그 말들을 나르고 어지럽히고 혼란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온전한 기준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또 하나님의 문화를 세우는 그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